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숨바꼭질. 여러분 어려서 숨바꼭질 많이 해봤죠? 술래가 딱 전봇대에다 얼굴 딱 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다 숨죠. 숨으면 찾아다니러 막 돌아다니는 그런 놀이입니다. 근데 꼭꼭 숨어버리면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꼭꼭 숨어버리면은. 다 끝나고 나면 혼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놀이였는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요? 안 계신다고 느껴질 뿐이지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상황이 아주 형통하고 좋을 때는 예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뭐 막 하면서 아주 잘 나갈 때는 예배하기가 쉬운데, 근데 아주 형통이 아니라 불통, 꽉 앞뒤가 딱 막히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정말 힘든 그때 예배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독 속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어도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시험을 당해도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내드리고 그분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저 멀리 계시고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멀리 느껴져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도 있고 또 멀리 느껴질 때도 있고 멀리 계시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꼭 어느 유행가 같죠. 가사 유행가 같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대답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나를 모른 척 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셔요? 여기 전부 다 하나님 막 옆에서 막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안 그렇죠? 그런 분도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계시고 내 기도도 듣지도 않으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상태를 십자가 요한성인은 어두운 밤이라고 해요. 어두운 밤.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여러분 깜깜함 속에서는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꼭 그 짝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 아무리 들려달라고 해도, 아무리 느끼게 해달라고 해도 대답 없는 그대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갖다가 우리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깜깜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 숨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상태. 왜 하나님은 그처럼 영적으로 숨은 상태를 허락하시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신 건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답답해요. 저는 답답해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깜깜함이.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이었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종종 하나님께서 숨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답 없는 하나님.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아주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불러도 대답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완전히 숨어버려요. 그런 상태를 다윗이 경험을 한 겁니다. 시편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낙심했으면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임재를 항상 느끼지는 않을 것이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계시기는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느끼지를. 느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면 뭐냐 하고 그냥 막 만지고 느끼고 피부 접촉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옆을 봐도 없어요. 안 느껴지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숨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고 숨으셔서도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영적인 느낌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기도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또 마귀야 떠나가라 물리쳐도 끔찍도 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를 해도 금식을 해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몇 주 갈 것인가? 몇 달 갈 것인가? 몇 년 갈 것인가? 끝이나 날까?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건데 이 경지는 어느 경지냐면은 청년의 단계 이상 올라간 성도들이 느낀 그런 단계, 이 단계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단계는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뭔가 조금 이해가 돼요. 어두운 밤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으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숨으신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만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성장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알면서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소망을 가진 겁니다. 욥기 23장 8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화가 나셨나? 화가 나셨나? 또 느끼거나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시는가? 전혀 대답이 없으니까 묵묵히 그냥 침묵하고 계시니까. 사실 죄를 상습적으로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시험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하셔도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한 거 뭐냐면은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느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신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야 꼭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 느끼면은 그 감정이라는 감정. 그 감정적인 느낌은 이런 것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껴도 그냥 그분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죠. 근데 초신자일 때는
감정에 확신을 주시고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기도일지라도 다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한참 예수님 믿고 한참 이제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냥 입 싹 닦아버려, 하나님께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을래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무런 느낌도 안 주고 없는 것 같이 너를 그렇게 대해도 너 그거 나 믿을래? 그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믿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 이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느끼지 못해도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고. 꼭 막 성령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뜨거워, 뜨거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할 때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도 심오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느끼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 신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때는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때가 언제냐고. 그건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와장창 다 무너지고 파산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불러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란 풍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 가운데 연단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때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깨끗해질 때예요. 그때 영적으로 가장 부유함을 누릴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불러도 그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 아주 함정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는가? 하나님 어디 숨으셨는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엄청 답답하죠. 그죠? 불러도 뭐 나타내지도 않고 대답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할 때가 가장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라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지금 다 조종하시고 있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염려할 게 없어요. 믿어버리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왜냐하면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꽉 붙들면은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헌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아멘. 한번 숨어보세요. 하나님 거기 계신 줄 믿어요. 하면 뭐 숨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 아무 소용없어 숨어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 신뢰,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없는 척하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한테 부모가 어디 숨어버려서 갑자기 없는 척하고 그냥 어디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숨은 엄마를 찾으려고 막 앙앙앙 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갔냐고 울면서 엄마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엄마는 몰래 숨어버려서 장롱 속에 숨어가 있어. 그런데 장성한 자는 엄마 숨었다 그러면은 엄마 저기 숨어 있구나 하고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예. 장성한 자는 그잖아요. 다 큰 아이들은 다 아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대답 없고 숨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환난 풍파가 밀려와도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욥이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루 만에 가족, 사업, 자녀, 건강 모두를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하루 만에. 다 잃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것은 뭐예요? 욥기 37장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1장서부터 그냥 욥이 환난 풍파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가정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몽땅 다 날아갔어요. 근데 37장을 쭉 읽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는 일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런 가운데서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거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한 환난 풍파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싹 그냥 집이 무너져서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도둑이 와가지고 사기꾼이 와가지고 몽땅 다 가져가 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흘러 기아짝으로 뜩뜩 긋고 앉아있고 자기 부인은 네 하나님 요긴하고 없다 요긴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근데 욥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서 처음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욥은 원망하지 않고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뭘 원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갔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가는 거니까 고름이 나든 약착이 나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범죄하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제사도 날마다 드리고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내가 고통당해야 돼요? 하나님 한 말씀해 보세요.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막 따지고 대들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모두를 하나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아무리 절망을 당해도 아무리 낙심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 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나에 대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욥은 자기의 삶이 하나하나 망가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는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너 합격 그러는 거예요. 합격. 영적인 시험에서 합격했다. 아멘. 네. 영적인 시험에서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때부터. 엄청난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 없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숨으시는 거예요. 숨바꼭질. 숨바꼭질 해보시는 게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가?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답 없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느낌 없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